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띠링띠링 하는 거 다 꺼주십시오. 전화. 자, 우리 오늘 창세기 26장.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이제 또 하나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것을 하나님이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26장 2절 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의 하나의 상기, 리마인더라고 볼 수 있어. 또 실제적으로 다시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애굽. 그 당시 사실 애굽 하면은 그 모든 힘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말하자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땅. 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생겨났으니까 그 농지 또 가축을 먹이는 모든 비옥한 지역이 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어디 따라서 우리가 이사를 가죠? 학군 따라서 아이들을 학군 따라서 이사들을 가고 거기가 좋댄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사실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좋은 땅보다 그 이상의 계획을 이 민족들에게 이미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금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더 좋은 것을 향한 욕망과 또 이런 것이 사람이기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은 사실 뭘 보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뭘 풀고 하셔가지고 뭘 인증샷을 해가지고 쫙쫙 보여주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인증샷과 같이 많은 소문들,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내용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
풍요롭고 좋다. 거기 가면은 농경 또 목축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은 뭘 저버리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뭐예요? 눈을 들어 이렇게 보라고 하신 땅이나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곧 아브라함의 후예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이내믹을 보십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좋대. 거기 애굽으로 가자 하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게 이제 굉장히 담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은 우리도 다 이 애굽으로 가고 싶은 심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잠식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정착한 땅이 언제냐? 이제 여고 나서 다시 우리가 2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삭이 있던 땅이 그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랄. 자, 근데 거기 가게 된 이유가 2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때만 해도 블레셋이 왕성했다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원래 근원은 어디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블레셋 사람은 원래 섬 사람들, 크레테라고 하는 요즘 우리 크리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온 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 데스퍼레트한, 어떻게든지 땅을 확장하고 거기서 일궈야 되는 그런, 요즘 얘기하면 그 2차 대전 당시 우리 일본 사람들과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들 나라는 이건 섬이거든요. 이걸 조금씩 가라앉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진출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일본 놈이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일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감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도 할 수 없이 들어갔지만 이삭 때에도 할 수 없이 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 자체는, 그들의 이 이삭과 그 딸린 식구들의 상황은 사실 금방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뭐하러 그 정말 악착 같은 블레셋 사람들 땅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땅이에요. 이 땅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삭이 좀 잘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우물을 갖다가 길이 그냥 돌을 메꿔버리는. 꼭 뭐가 씁니까? 일본 놈들이 그 산에다가 힘을 박았잖아요. 몰라도 전기를 이 반도에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의 전기를 끊겠다고. 성경에 있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맞나? 참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성장하고 또 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이 이삭의 후예들, 이삭의 식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거겠죠. 그 땅이 척박하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땅, 곧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땅에 거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26장 26절로부터 보면은 이삭과 그 블레셋과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삭의 우물을 이삭이 판 그 우물을 사실은 이삭의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 때 판 우물이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로부터 한번 물론 우리가 스킵한 거는 그 전에 이삭도 아버지처럼 자기 부인 잃어버릴까봐 아니고 네? 부인 잃어버릴까봐가 아니죠. 뭐 잃어버릴까봐? 자기 목숨 잃어버릴까봐 아내를 이제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한 것도 같이 배워서 했는데 우리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12절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두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탔던 우물들을 다시 탔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의 이제 종들을 시켜서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그랄에 있던 아비멜렉의 사람들이죠.
블레셋의 목자들이 그걸 다 돌로 메꾸고 또 흙으로 다 메꿨지만 그걸 다시 팠다. 그러면서 그 다시 판 우물들을 옛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을 그대로 썼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자기의 그 영토를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냥 판 게 아니라 어떻게 판 거죠? 그때 해쪽 속의 땅에서 샀지 않습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땅을 얻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큰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물을 많이 팠는데 그걸 와서 다 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우물이 자기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말뚝 박는 그런 행위랑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였던 이름을 그대로 써서 우물을 다시 거기다 그대로 했어요. 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꿨으니까 그걸 다시 파가지고는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이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단한 사람, 효자뿐만 아니라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남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이름을 그대로 해서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고 내가 이것을 영토를 클레임한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삭도 아버지처럼 우물을 파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다툼조차도 그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증거하는 하나의 표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에색이라고 했다.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스트러글, 서로 갈등하고 막 다퉜다. 다퉜기 때문에 에색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도 다퉜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나라고 했다. 신나라고 하는 말은 방해물이다. 또는 방해물을 넘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계속 여기는 우물 이름이 3개만 나왔지만 뭐 3개만 팠겠습니까? 계속 파나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또 다른 우물 그 지역을 좀 옮겨서 쭉 봤더니 거기는 이제 방해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대적도 만났고 방해도 받았고 싸움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의 영토를 확장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는 넓게 하였다. 광대하다. 그러니까 신나까지 그거는 아버지가 보고 아니죠. 아버지가 바꾼 거 복원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이삭이 다시 새로 판 거죠. 그렇죠. 그건 이삭이 파는 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 원래 이름대로 납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우물을 새로 파니까 당연히 방해도 생기고 전쟁도 생겼는데 그걸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지경을 넓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스테이지가 있는 겁니다. 이삭이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영토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수혜자가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막 얻고 그냥 긁어 모으고 막 이래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에 자기의 전 삶의 이 프로그레스를 이 진보되는 모든 걸 거기서부터 근원을 찾아서 맡긴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종종 하는 말이
또 우리 옛 사랑을 회복한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후예들도 주로 해야 될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잘 믿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다. 그 당시 교계도 어두웠고 교회라는 게 막 빛을 잃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신앙의 근원을 두고 살았던 분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것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후손들도 그들의 음모를 파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신실하게 뭐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건 내 자식들이 잘 되기만 바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물질 많은 이런 데 그냥 우리 자식들을 팔아먹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삭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다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음물을 타게 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가 있었던 지역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밤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힘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물론 높으신 신으로, 높으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또 크지만 여기에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렇죠. 거기 다 뒷땅이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거기 자신의 삶의 근원이 되게 했다. 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판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오늘은 우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물을 팠다는 뜻이 그건 뭡니까? 그냥 물이 귀해서 물 하려고 물 팠다? 동물들 먹이려고?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생명의 거기에 자신. 자,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머무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머무른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정착하는 것은 무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물을 파는데 그냥 쉽게 팠습니다. 쌈박질도 하고 흙과 돌로 메꿨던 걸 다시 파내서 우물을 다시 하고 이름을 옛 이름대로 다시 지어서 말뚝을 다시 박고 말뚝을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지만 뭘 얘기합니까? 우물을 판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가 맞는 자리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과
또 인내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착했다.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운물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그들이 살아가는 데 근원입니다. 근원인데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는 사실 굉장히 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 요즘은 음물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요즘은 기름 부대기 때문에 전쟁들을 하지 않습니까? 삶의 근원을 두고 전쟁을 하는 건데 그래도 계속 타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쉼 없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물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파는 거예요. 나 마시고 우리 같이.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의 스트러글, 다툼과 대적을 만나고 방해의 요건들을 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창세기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또 그들의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자리에 왔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거기 가서 너희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고 거기 살도록 해라.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는 안 하셨죠. 항상 고향을 하고 언제나 돌아가야 우리 여기 살아도 우리의 고향이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언젠가는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음물들이 다 이삭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메꿔버린 것처럼 그들의 숨통을 끊겠다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 흙과 돌로 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거 다 긁어내고 다시 음물을 팔 것이고 옛 이름을 우리가 거기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러한 교회. 만일에 제가 그 당시 바벨론에 사는 유대 민족들을 가르치는 랍비라면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게 제 해석이 아니라 그게 그 의미입니다. 음물을 판다라고 하는 의미는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음물이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왜? 바벨론에 끌려와.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것을 믿고 그 지금 처해 있는 우물이 다 돌과 흙으로 막혀있는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꾸 다툼이 있는 자리 같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에색과 같은 신나와 같은
그러한 우물을 파고 이제는 무엇이 될 것이냐. 르호봇과 같은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히는 그 우물을 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그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징적인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적혀. 그럼 목사님 그 우물을 하나님의 삶에 대한 약속을 준 건데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내는 그 이삭에 대한 인내예요? 아니면 우물에 대한 파는 거에 대한 인내를 말씀하시나요? 우물은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네,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삭이 잘 되니까 그 아브라함이 찾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그것을 시기하고 그 기운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당연히 있게 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뭐 인생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무너지는 인간관계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서로와 서로에 대한 실망,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을 이제 지금 그 이삭의 우물 파는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이런 큰 빅 블로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리고 자기들이 잘 마음에 생각해보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죠. 유대 민족들이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제사장들, 뭐 선지자들 다 뭐라고 하긴 했지만 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자기들이 죄진 것을 남이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나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그 우물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은 그 언약이 효력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그렇게 무너지만 그 우물을 다시 자꾸 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이삭의 그 인내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추억을 가운데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하니까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맹세하고 그 브엘세바에 대한 또 이름의 근원이 우리 여지껏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우물에서 그 양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양을 교환하면서 맺은 언약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그 설명은 이제 여기 빠지고 그 이름을 세바라고 했고 브엘세바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삭과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착 어떻게 보면은 끊어져요. 공백이 딱 생깁니다. 이삭이 그 후에 뭐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우리 27장부터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34절과 35절, 26장 34절, 35절에는 에서가 이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에 거기서는 떨어져 나간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어디서 얻어오려고 그랬어요? 우리 친족 중에서. 이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라 친족에게서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걸 강조한 반면에 에서는 40세에 햇사람, 우에리의 딸 유디, 그리고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제가 이것이라 그랬는데 이제 성경에 그들이 그 여자들이 근심이 되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좀 이렇게 코멘트가 있으세요? 자, 27장은 이제 야곱이 구체적으로 에서가 누려야 할 그 장자로서의 그 명분을 이제 이미 자기가 탔으니까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클레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인데 누구와 그것을 합작을 하느냐, 자기 어머니하고 아주 멋있는 합작품입니다. 게다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 상황을 아주 10분 활용해서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그 장자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것을 얻어내는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옷을 그 에서가 입었던 옷을 입고, 에서는 또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에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것도 거짓말로 받아냈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19절에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내가 아버지 하라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사냥한 고기를 일어나 앉아서 잡수시고는 그다음에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껏이라는 건 뭐예요? 야곱에게 줄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다 몽땅 주십시오. 마음껏 저한테. 모든 것이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이 스토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후딱 잡아왔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이번엔 또 하나님까지 빌어서 거짓말. 뭐라고 그러죠? 20절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조로운 정도가 아니죠. 엄마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래, 내 아들이 이제 내가 한번 좀 보자. 가까이 와라. 그래서 만져보면서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때 희한해. 왜냐하면 에서의 손에 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양털을 거기다가 양색 염소 새끼 가죽을 갖다가 입혔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 네가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래,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음식을 그 사냥해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라. 네. 왕 집사님이 레이크 미시간에서 잡은 물고기로 만든 매운탕을 우리가 먹은 것처럼. 자, 그래 가져가니까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마시고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것도 왜 입 맞추라 그랬을까요? 이것도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제대로 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랬더니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옷의 향취. 왜? 아니, 형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가 27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29절까지 축복을 다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나타났어요. 요즘 꼭 무슨 뭐 드라마 보는 것 같죠. 이별도 너무 멋있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그 아들이 또 에서가 뭐라 하면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제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야, 그럼 방금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그놈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다 그에게 갔다. 그가 반드시 내가 한 축복은 반드시 그를 간다. 그때 에서가 크게 울며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야, 내 아우가 와서 속이고 내 복을 다 뺏어간다. 그랬더니 36절 에서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이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기쁘니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 이름은 이슬에서 멀 것이요 너는 칼을 잡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자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에서의 후회와 야곱의 후회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이 형제 간의 그 경쟁 의식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지만 보면은 큰 놈이 바보예요. 그리고 둘째 혹은 작은 아들이 헐 난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 하나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 반전의 교훈입니다. 뭐냐? 이 성경이 쓰여진 또 이 성경의 배경인 고대 이스라엘과 그 근동지역 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내온 우리 땅에서도 보면은 이 장자에 대한 그 심각한 그 장자와 차자와의 그런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정황 가운데 그러한 문화적인 사회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 반전과 역전의 모티브라고 구약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reversal motive, 반전. 이제 보면은 그 반전의 모티브의 예가 주로 이렇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 또는 막내가 그 제일 꼴찌가 왕이 되고 또는 제일 작은 아들이
형들을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을 팔고 뭐 하지만 결국은 또 그렇게 뒤집히고 그러한 형제지간의 이야기도 반전의 모티브지만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죠? 아기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되는 뭐 아주 수두룩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것들이 이제 다 반전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전의 모티브를 말씀하십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우리의 세워놓은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고 깊게 믿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거꾸로만 생각하자 이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자꾸 죽여나가는 연습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그 대속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반전의 역사.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의 시작이 막간에서 빨가벗고 그냥 이 동여맨 깐난아기 것도 집이 없어서 누일 데가 없어서 그 말구유에 나셨다. 그런데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다. 이게 완전 반전입니다. 아주 철저한 반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의 목수의 아들로서의 인생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과연 그럴까? 근데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반전의 그 역사하심을 다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렇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냥 막 풍요와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번영의 복음 잘 믿어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런 거에 그냥 우리가 다 우리의 혼을 뺏겨버리죠.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반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서의 심각한 반전은 야곱처럼 이렇게 쐐기고 네? 엄마랑 합작해가지고 자취형거 다 뺏어먹고 이런 것을 또 하나님이 이걸 다 허용을 하시는가. 이 반전이라고 하는 데는 이처럼 큰 우리의 퀘스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퀘스천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앞에 이처럼 죄인된 자는 야곱과 같은 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좀 너무 쉬운 결론 같지만 이 반전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 할머니 그 세계에 있을 때로서 굉장히 상태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리브가가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부른 거잖아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속임수도 해서 하시면 하나님은 안 했잖아요. 개인으로 생각해. 속임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그렇게 그래갖고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네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흥이시 이게 그게 자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 엄마가 똑똑하지. 만약에 아담 이브 같으면 가인이 그 내 아들을 죽였잖아. 그럼 엄마가 나서서 안 죽게 할 수 있는데
정신이 없이 맨날 그 애들동 가서 배하고 노느라 못한 거죠. 자, 이렇게 스마트한 엄마예요. 여기 25장에 그 지금 그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죽이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교훈계획에 누군가는 상급자를 한 거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냥 소리수는 아니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정부가 아닌가 그런 게 여기 리브가는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한 거. 또 그러면 리브가 야곱이 축복을 못 받지. 아니 하나님이 벌써 예언하셨는데. 근데 왜 리브가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퀘스천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 없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 완전 그러나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아는 처음부터 반전.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아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사하고 야곱이 갈라지고 다시는 야곱을 못 보고 한 100번 읽으면 이해가 돼. 또 우리가 얘기해서 다이소와 이런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리브가는 그 여인의 삶 전체를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시집 올 때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에 뭐 기다리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금방 따라왔지 않습니까? 순종보다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 그렇죠.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옳다 그러면 자기가 밀고 나가는 굉장히 그런 일한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 이삭이 그러니까는 후주를 못 얻었잖아. 스트롱하니까. 이런 막 생각을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뭐 스트롱하다고 무슨 못 얻어? 그렇지. 아브라함 몇 명이나 자그마한 아이인데 이삭 리브가 똑똑하니까 확 잡으니까. 근데 만일에 그렇게 했을 때 리브가가 잘못했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리브가 같은 일은 이상은 없어. 우리가 잘못했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상은 없어. 다른 아, 나라. 아브라함에게는 부처가 있어요. 많지. 자, 그래서 리브가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리브가가 한 일은 리브가가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장서서 함께 나간 그러한 모습 참여하고 막 그렇게 한 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리브가가 한 인간적인 행위는 자식들을 편애하는 어머니로서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브가는 그 복중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자꾸 노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달라진 모양이죠. 이삭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마 우리가 게스하기에는 그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런 걸 보니까 에서는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근데 이삭. 이삭이 그 거짓말을 왜 못 깨달았냐? 아니 저 약간 치매 늙어서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시작하는 달에서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센서리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근데 천국가는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아니 전화가 자, 공부에 집중해 주세요.
어디 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을 하면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이 되겠어요? 몇 날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도망 보내는데 리브가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내 형이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게 무슨 말이야?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죽였을 것이고 그러면 야곱을 죽이고 나면 에서는 에서도 살인자가 되니까 둘 다 잃어버려. 이럴 때는 똑같아. 자, 리브가가 이제 근데 28장을 읽어보면 이제 스토리가 또 이제 다르게 진전이 됩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나도 S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면은 리브가를 그냥 평범한 여자, 그냥 여자가 하는 소리를 들어서 며느리가 말도 안 통하는 이방 여자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 뭐 내가 시어머니 노릇 며느리 본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여기 말하는 내 삶의 재미라고 합니다.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리브가가 그렇게만 얘기한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니까 며느리 그래도 좀 괜찮은 며느리, 나랑 마음도 통하고 교회도 같이 나가고 그런 며느리를 얻든지. 자, 그 재미라고 표현된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가 굉장히 셀피시하게 나의 재미, 내 삶의 재미로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 어떻게 우리 이 권사님은 또 이렇게 머리를 흔들으셨는데 뭘 아니 두려움이지, 두려움. 자기 그 가난한 여자 큰아들이 그렇게 미관기사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더 자기 그것도 재미 얘기죠. 인간적인 재미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재미가 아니고 어떤 재미예요? 그걸 한번. 아니 저 같은 자기 족속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재미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개인적인 만족, 재미 이런 것보다도 이 재미라고 표현된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그 재미라는 것과 이익, 득, 나에게 무슨 득이 있으리오 이거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득이라는 것이 그것도 역시 내 개인의 이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기도 쓰임받는 참여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도 이렇게 출세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얘기하는 재미가 자기 개인의 어떤 또 개인의 어떤 이득 이러한 의미보다도 여기에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자기의 남편인 이삭에게도
다시 한번 주어지고 반복되고 이게 컨펌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리브가도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진 여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여자가 아이고 좋은 며느리를 받아야지 내가 재미가 있지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걸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냥 그 종족의 이유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서는 햇사람의 딸들하고 아내를 둘이나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마저도 야곱마저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한 여자로서의 그 시어머니의 컨셉트가 아니고 그것은 이게 이제 개인적인 재미와 즐거움보다도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도 우리 아까 그렇게 야곱을 도망시키고 막 야곱을 축복을 얻게 하고 막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굉장한 그 어웨어네스가 있었던 여인이라. 자, 그러면은 28장에 보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그 야반도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그래서 너는 가서 반드시 바단 아람의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사실 보면 뭡니까? 빌어줬다 그래놓고선 또 복을 빌어줘. 이삭, 야곱에게. 아까 그 복은 안 빌어줬군요. 자주가 다 이제 주는 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리로. 요거를 믿고 나중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다시 족속들을 끌고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햇사람의 딸들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이제 또 이스마엘에게 갔어. 그리고 이제 10절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28장 10절로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그가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매겨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내 번쩍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가는가 하고
또 저녁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지극히 지나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대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다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곳에서 세운 너희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이게 이제 단을 쌓는 이야기가 바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그 이름을 부르고 여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신현이라고 보겠죠. 에피파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그 자리를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여기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이 동방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아람 사람이라는 부드엘의 땅에 왔다는 거죠. 거기서 또 이 우물에서 만나요.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를 우물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물에서 만나.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전부 우물 얘기. 우물이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배경 때문에만 이 우물일까? 아니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데는 좀 의도적인 무엇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결국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모이는 데,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우물이죠. 물이 꼭 필요하니까. 한국도 동네 우물가에서. 우물은 왜? 지금 물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필요에 물이 절대 생명에 있는 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글쎄요. 자, 물 얘기,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물이 별로 안 좋은 뜻인데. 아니, 물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죽음의 자리. 또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이게 이제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그 물이 요동하는 것을 꾸짖으셨다. 근동의 사람들은 물이 요동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물 안에 있는 용이 그 나중에는 리워야단이라고 그러죠. 리바야튼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리워야단이다 이랬는데 물의 악어 또는 물의 용, 물 속에 있는 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한 존재가 거기에 있다 생각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거보다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러한 사람이 모이고 자신들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운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성에 갔을 때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다가 물가에 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야? 루디아라고 하는 루디아를 만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국의 우물은 뭐야? 동네천에 바람 나는 것이. 목사님 여기 가서 루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루디아가 자줏빛 장사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냥 자줏빛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문 이렇게 마게도니아하고 이 땅하고 연결하는 곳에 아주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큰 장사 아주 용감하게 큰 대성공한 상업의 여인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장사를 하는만 왕이나 혹은 그 유럽에는 뭐 승도 왕이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2000 이제 난또 있는 거 그감이래요. 현재 성경에 자주빛이라는 것은 이제 로열 칼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께도 막 채찍질하고는 가시관을 씌우고는 그 자색옷을 입혔다 이렇게 그 감 자체보다도 이제 염색하는 그것이 굉장히 비싸고 또 그 색깔 자체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건데 그런 고급옷이라는 것이죠. 자색옷.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서 유한 곳이 루디아 집이 되고 그 가족을 처음에 가서 유하지는 않고 이제 물가에서 만났다는 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래 모셔가가지고 했는데 그 장사를 하면서 순결을 한 거예요. 그 유럽 쪽으로 좀 뭐 가는 걸 빌립보 교회가 처음 열린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 권사님은 도중에 하차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만 캐릭터가 아니고 거기에 갇혔다가 거기 풀려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풀려나잖아요. 그때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어. 자결하려고 그랬다가 그 죽지 않도록 거기 죽지 않도록 해서 그 사람 간수의 모든 집안이 또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소설에도 가봤어요. 감옥도 가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캐릭터가, 지금 우리 뭐 갑자기 창세기하다 빌립보로 가버렸는데 여러 캐릭터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교회, 빌립보 교회 컴포지션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그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데 보면 남달리 굉장히 그 애정을 가지고 그 빌립보서를 쓴 걸 알 수가 있고, 자기의 아주 처절한 심정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에. 근데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예수님도 여자들 많이 따라다니고 그 지역의 첫 교회 맞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 중에 이제 첫 성인, 첫 도성. 네, 그래서 그 빌립 황제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라파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자, 우리 나중에 또 더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다시 창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는 이렇게 가끔 다시 또 가고. 자, 그래서 이 또 음모를 통해서 이 야곱은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의 집까지 다 이제 인도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장가 가는 얘기에 있어서 이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냥 그저 일하면 안 되지 않냐. 라반이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그 작은 딸인 라헬을 내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언니인데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이렇게 있어요. 시력이 약하면 안경을 쓰면 되지. 그때 아니요.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알력이 약하였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물론 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보는 여성의 미를 눈으로 많이 판단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좀 현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또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게 프리젠트를 하는 걸 못하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매력이 없다 이러다. 네? 매력이 없는 여자. 그래서 라헬은 그 언니는 젖혀놓고 레아는 놔두고 라헬을 더 사랑해서 7년 동안 죽어라 하고 일을 했어요. 20절에 7년을 한 며칠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결혼잔치를 크게 베풀고는 신방에 레아를 집어넣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종 실바를 또 레아에게 시녀로 주고, 이 말하자면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돌아보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또 유모 노릇도 하고 이런 이제 몸종을 하나 보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자기가 점처럼 점 찍어놓은 신부가 아니에요. 왜 속였냐고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이제 언니보다 아울 먼저 주는 것이 이 지방의 풍속이 아니다. 내가 7일만 더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 그렇게 하면 라헬도 내게 주리. 그리고는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더 섬겨야 한다. 아내는 주지만 7년. 그러니까 7년, 7일, 7년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근데 7일 후에 그 아내를 준 거예요? 그렇죠. 또 7일을 채우면은 그리고는 딸을 주면서 이제 약조하자. 7년 동안. 그러니까 라반의 편에서는 이 야곱을 속인 거죠. 분명히.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의 풍속은 결혼식이 기니까요. 누가나 외삼촌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소가도 싸죠. 야곱은 싸. 아니 근데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은 눈도 안 넣었는데 그날 밤에 소주를 많이 먹었나. 그러니까는 여자를 많이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해요? 깜깜하고 모르시고. 엄마와 이제 그거는 제가- 엄마와 동생을 영감했다.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뭐 이렇게 결명할 여지가 없어. 여기는 목사님은 술 취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나 남자 동생이 똑같아. 집안이 적석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 자 만들었어.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과 울분했어요. 함께 하고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보니까 아이도 낳고 자기 가축도 많이 시큐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로부터 쭉 나오면서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그 안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많이 줬어. 아이를 많이 낳게. 나이는 사랑받아서 아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들 루벤을 낳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에 대한 해설들이 쭉 재밌게 나오는데 루벤 그리고 시몬을 낳았고 그 다음에 레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낳았습니다. 자, 이 이름들이 다 재미있는 이름들입니다. 루벤 아들을 낳고선 이야 아들 좀 봐라 이 아들 좀 봐. 얘가 큰 이 아들 좀 봐라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이제 루벤이라는 뜻입니다. 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루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이제 변형된 거죠. 그래서 루벤 이 아들 좀 봐. 얼마나 남편이 자기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들을 탁 낳았어요. 그래서 루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사랑하기는커녕 별로 그렇게 변한 게 없으니까 또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시몬이라 샤마 듣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쉐마 그 샤마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뭐죠?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스마엘도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또는 들으셨다. 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를 낳습니다. 그 레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쓰는 화해 또는 하나됨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부터가 제사장하게 생겼어요. 제사장의 족속이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이름값을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하나님과 또는 이제 연합 또는 reconcile
그런 의미를 여기 띄고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유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내가 엄마가 하나님 내 하나님 뜻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알력이 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좀 약간 이 뭐랄까 이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이죠. 믿음이 너무 좋고 믿음이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뭐 가방끈이 길지도 못한 신분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셨나 하면은 머리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러신 분인데 성경 암송은 세상에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로 어떤 사람들이 뭐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그 성경 자기가 암송한 말로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자기 형제 자매들 중에 뭐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자기가 암송한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리고 좀 이렇게 보통 때 평소에 얘기하는 거 보면 저분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말을 하고 그러지만 성경으로 얘기하니까 뭐 이 레아가 알력이 좀 부족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가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고 더 그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은 30장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자식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그대 태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랬더니 라헬이 빌하에게로 들어가서 내 몸종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내가 내 아들을 삼겠다. 그래서 빌하가 임신하여서 이제 낳은 아들들의 이 이름이 단이라는 사람만 있으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납달리.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레아의 시녀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셀.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합한체 얘기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벌써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우리 오늘 뭐 한 4장 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 그리고 약복강에서 있었던 이야기, 요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없어서 한 주간 쉬고 29일, 27일이 주일이고 28일, 29일. 화요일이 오늘 오늘 14일 28일이 맞죠. 28일 날.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며 우리의 잘못된 일,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삶들을 소원하며 또 확신하며 말씀을 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제 귀한 식탁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준비하는 손님들 위해 은혜 주시며 우리가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어 주님 나라를 위해 늘 힘쓰며 또 주님 나라의 백성된 그 거룩한 모습에 조금도 손색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